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가 되고요. 또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요 근래 서점가에 가보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몇 년 전에 그 재벌가의 이 상속녀 가운데 한 여성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살펴보면 나는 지금 많이 힘들다. 그리고 너무 지친다. 나는 너무 외롭다. 그녀의 재산을 환산해 보면 주식하고 땅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약 9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제 나누는 또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인데요. 근데 이 형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기가 없어서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었을 때 그 인기를 유지하지 못할 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연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 기쁨을,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목마른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모든 불행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역시 돈이 많은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향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유해야 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이 삭개오는 내려오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주님 그냥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혹시라도 남을 속여서 토착한 일이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이 삭개오는 그 짧은 시간 속에 그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살아난 겁니다. 이 문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고 주님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였고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는 이 아모스서 5장을 살펴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짠해요. 뭐가 짠하냐면 너무 환경적으로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이 번영하고 번성할 시대였거든요.
시스기야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제가 짠하게 느껴졌을까요? 이 5장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아모스 성경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짠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5절의 말씀을 그냥 띄어서 말씀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환경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이들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막 향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겠지.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거기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날 거야.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번영했던 곳이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무개야. 나는 네가 어떤 장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는 거야. 네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했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불행하고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내 삶이 너무 비참했어요. 내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해하고 전하면서 아마 수천 편의 설교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느끼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사람들이 불행이 왔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고운 흙으로, 아파르라고 하는 흙입니다. 아주 고운 먼지 그리고 티끌, 그 아주 고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너희들은 번성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아담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깨진 거잖아요. 선악과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식들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아픈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담이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거 먹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잖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잖아. 하와는 여기서 남편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왜? 죄책감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와야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이것을 나를 꿰어서 나를 속여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무엇에 밝아질까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죄에 대해 눈이 떠진 거예요. 악에 대해서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선악과가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마리아의 족보예요. 여자예요. 여자의 족보, 여자의 씨.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통해서 오는 그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불행과 아픔과 상처와 찢김과 고통이 다 회복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이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깨진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의 저주가 왔어요. 사망의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꾸고 아무리 가시와 엉겅퀴를 가꾼다 할지라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상처와 고통과 노동과 힘과 괴로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밖에 있던 선악과가 사람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찢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선악과를,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을 이 악독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선악과의 이 속에 숨어 있는 악독, 완악, 간악,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힘을 싹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의 은혜가 딱 온 다음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충만함이 오면서 이제부터 거룩한 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행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도 회복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가는 데마다 살아나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에스겔 36장을 이제 다시 한번 강해를 할 텐데, 그런데 이 에스겔서 36장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되어지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쉽게 말할게요. 여기 이 전기에 또 이야기합니다. 전기 여기 보면 저 앞에 메인판이 있어요. 거기에 전체 그 전압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큰 전압기가 있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큰 배전판의 전압기와 같아요. 그런데 이 전압기, 사람의 배전판의 전압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깨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구를 관리해야 할 인간이 깨져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자연세계를 마구 망가뜨리고 사람을 찢어놓고 아프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독설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함부로 또 남편을 가지고 비꼬고 막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전판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내 심령에서부터 긍정적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 우리 살리셨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살아나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니까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소금의 바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살릴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한양병원 원목으로 거의 한 8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계속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길거리에 매일 이렇게 나가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살리는 일이.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나는 지금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나는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이미 찢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남자인데 어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시부리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민족적으로 깨진 거예요. 지역 감정으로 깨졌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깨진 거예요. 우리나라 영호남과 같고, 그리고 남북한의 사회가 이게 다 깨진 거예요. 뭐 일제시대, 뭐 중국 뭐 다 떠나서 다 이게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잘못된 거 붙잡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복음 붙잡고 우리가 울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진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불행한 거예요. 아모스는 말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간단해요.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여기 찾는다라는 말을 보니까 수색한다. 원어로 보니까 시브린 말로 수색한다. 그러면 왜 수색할까요? 제가 목양실에 실은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등기 문서가 있어요. 등기 권리증. 이게 없어졌어요. 등기 권리증이 없어진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것을 책이란 책을 다 샅샅이 뒤져도,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등기 권리증은 다시 발급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 대신에 없어도 상관없대요. 그때 마음을 제가 놓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숨겨져 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너희가 그렇게 아파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저는 교인들이 다 떠났었어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성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때 오늘은 새벽 기도 대충 하고 끝내야지 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울림이 이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아들아. 저는 항상 목사라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아들아. 너 새벽 예배 누구한테 드리니? 성도가 있으면 설교하는 거냐? 그냥 혼자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냐? 예배라고 안 하시고요. 이 울림이,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만들어낸 음성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새벽 번제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 저는 퀴즈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성도가 10명이면 내가 그 번제를 받고 아무도 없으면 안 받니? 너를 번제로 드려라. 흐트러지지 마라. 성도가 없다고 흐트러지지 마라. 성도가 많다고 자고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자유함이 와요. 빈자리가 있든 없든 저희 교회가 꽉 찰 때도 있었고요. 다 떠날 때도 있었고 3층도 저희가 다 썼어요. 그런데 3층, 4층 그리고 의자를 더 갖다 놓는다고 장로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요. 제 영혼의 채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호세아 5장 4절에 너희 이스라엘 가족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시죠. 4절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그리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8절 볼까요? 한번 8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8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묘성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묘성은요. 이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를 말하는데 묘성은 북두칠성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리겐, 이 오리온 성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영역 밖이잖아요. 이 우주 밖을요. 이 우주 밖도, 이 우주의 밖에 있는 이 별자리, 북두칠성, 태양계를 움직이는 이 태양계 자체도 태양계를 벗어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묘성과 삼성, 오리온,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사망의 그늘이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한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러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근데 병원 분위기가요. 이상하게 싸늘한 거예요. 이 남편은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 있는데 부인하고 이 아들 5살짜리 어린아이하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살벌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애기 엄마, 당신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어요. 남편은 머리를 푹 숙이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다 삽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왔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그 주간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사모님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애기 엄마가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예, 하시죠. 실은 남편이 자기 동창, 자기 친구하고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은 남편과 단판을 짓고 애를 데리고 집에 가서 애기와 함께 죽으려고 했대요. 아파트 위에서 애기부터 먼저 던져버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느닷없이 한 말은,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말에 이 애기 엄마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애기 엄마,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병원에서 지금 애기 엄마의 무거움이 이만한 무게가 있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냥 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을 들고 설교하면 여러분 힘들까 안 힘들까요? 여러분이 안 드니까 안 힘들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이거 이렇게 들고 이거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관략근이 약해서요, 똥 쌉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지요. 근데 이 인간이 안 받아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편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수고하는 거 알아. 네 무거운 짐을 진 것도 내가 알아. 너 내게로 오면 안 되니?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숨을 쉬게 해줄게. 그런데 이 자매 거기서 울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욱교회로 부임이 됐고, 동욱교회에서 여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온 거지, 교인들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망의 그늘을 바꾸시는 하나님,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리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요, 8절에. 그럼 뭐냐면, 난 계속 여러분 일만 할 수 있겠어요? 밤은 안식입니다.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교회 꾸역꾸역 물려 나왔어요. 아모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동시에 더 번영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었습니다.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노랫소리라고 말합니다. 찬양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경배와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주님 음성으로 제가 지금 직역해 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기에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향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란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25절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시면서 이 생물이 물이 그냥 계속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큰 교회가냐 작은 교회냐가 싸움이 아니라, 찬양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가 너의 마음을 받고 나는 너의 마음을 받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교제와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 남편을 사랑해야 돼. 너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해해봐라. 너의 자녀를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통곡합니다. 왜 통곡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불쌍해서 울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피쏟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회복이 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는 데마다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아들과 딸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이웃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